진정한 행복이라는 주제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10장 13절 말씀, 구약성경 278쪽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자, 우리 행복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 행복일까요?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이다 하고 생각합니다. 검은 보화가 많이 쌓이면 돈만 많으면 행복할 것이다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돈 때문에 비극도 많습니다. 돈 때문에 돈이 많아서 오히려 일찍 죽는 사람들도 가끔 있습니다. 그럼 돈이 행복은 아니란 얘기예요. 또 다른 행복을 보겠습니다. 잘 성공하면은 내가 행복할 것이다. 그런데 인생에 성공을 해도 그렇게 행복하지 못한 사람들 많습니다. 성공하기까지 죽어라고 많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사업하면서 일을 해야 되고 또 밤에는 또 술을 먹어야 되고 그러다가 제명에 살지도 못하고 병들어서 쓰러져 죽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공도 행복은 아닙니다. 넓은 집만 가져도 행복할 것이다. 그런데 그 집도 넓은 평수 새 집 들어갔다고 해도 그 행복감이 제가 볼 때는 1년 못 갑니다. 한 6개월 지나면은 그 전 집이나 새 집이나 그게 그거네. 집도 행복이 아니고 자가용도 좋은 자가용을 뺏어도 처음에는 새 차가 뽑아져서 굉장히 행복하고 그러나 그 차도 한 몇 달만 타고 다니면은 그 전 차나 그게 그겁니다. 정말 행복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의 피를 믿으니까 나는 참 행복하더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의 피를 믿는 건 행복의 출발이 된 것이지 행복이 계속 지속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수의 피를 믿는 순간에 모든 죄가 용서받았어요. 감사와 기쁨이 넘쳐요. 그런데 그 신앙생활을 1년하고 2년하고 3년하고 10년하고 20년 하고 보면 그것이 그렇게 크게 행복한 것 같지 않아요. 오히려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용서받은 그 엄청난 감격과 기쁨이 내 안에서 눈 녹듯이 사그러져 버려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기쁨이 그냥 거품 꺼지듯이 싹 꺼져버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과연 내가 천국 갈까 하는 그 행복감이 싹 사그러졌어요. 짜증나는 일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것 같지가 않아요. 예수의 피를 믿은 건 행복의 출발입니다. 계속하는 것은 그럼 무엇이 내 마음을 행복하게 해주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 아니면은 그게 따라가 주지 않으면은 행복은 거품 빠듯이 쫙 빠져버립니다. 틀림없이 예수의 피를 믿고 난 다음에 내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되어 있는데 기쁨은 싹 사그러져요.
예수의 피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의 피는 바로 행복의 시작, 출발입니다. 그 출발된 것이 계속 죽을 때까지 계속 가야 되는 행복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성령의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야만이 계속 유지될 수 있어요. 정리되십니까? 그래서 우리 중에도 내가 예수 믿어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 세상에 이런 감격이 어딨어. 그러고 난 다음에 저도 그 예수님의 십자가 피를 믿고 난 다음에 한 3년 동안은 제가 울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그 감동이 너무너무 진해서 세상에 이런 감동이 어딨어. 지구만한 금덩어리하고도 바꿀 수 없는 게 예수의 피더라고요.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십자가 보혈이야말로 정말 지구만한 금덩어리하고도 바꿀 수 없다는 이야기를 저는 여러 사람들한테 간증으로도 얘기해왔고 지금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의 모든 영원한 죄가 다 용서가 끝난 거예요. 우리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행복감이 몇 년 지나니까 그냥 거품 꺼지듯이 팍 꺼져버리는 거예요. 때로는 살다 보면은 짜증난 일이 있고 성질날 일이 있고 내 마음을 후벼 파는 많은 마귀의 도전이 있고 힘든 일들을 많이 겪으면서 이걸 이길 수 있는 힘, 그 이길 수 있는 힘은 바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받으리니, 그 힘이 바로 뭐냐면 성령의 하나님의 말씀의 믿음입니다. 성령의 하나님이 주는 공급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성령의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이걸 다 이길 수가 있어요. 그것을 진정한 행복이라고 말씀드릴 것입니다. 이 말씀 이해되십니까? 그 성령의 하나님이 내 속에 나의 중심에 자리를 잡고 있지 않으면은 십자가의 피만을 가지고서는 믿었는데 생활 속에서는 하나님과 동행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실수도 따를 수 있고 때로는 손해도 많이 보게 되고 그리고 아플 수도 있고 사고도 당할 수도 있고 슬픈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으로 왕으로 모셔지지 않으면은 진정한 행복은 없어요.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를 확실히 믿은 사람들은 죽으면 천국은 가죠. 그러나 이 땅에서는 천국 삶이 아니라 지옥과 같이 탄식의 눈물을 흘리는 세월로 세상을 헛되게 보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무엇이든 심든지 그대로 거둡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의 피를 믿고 난 다음에 천국에 내 이름 석자가 기록되고 난 다음에는 내가 항상 성령의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말씀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되어야 행복하다 이 소리입니다. 말씀을 망각하면은 행복이 아니라 지옥과 같은 삶이 됩니다. 때로는 감옥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재산도 다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건강도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행복은 십자가의 피를 통과하고 난 다음 성령의 하나님과 진리로 동행해 줘야 돼요. 믿음의 생활로 연결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그림은 그 유명한 다윗 왕입니다.
이 다윗 왕의 일생을 통해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하는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맨 첫 고려면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베들레헴의 목동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새의 8아들 중에서 막내가 되어서 들판에서 양을 치면서 양털을 깎고 양을 돌보는 목자였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다음에 다윗은 졸지에 이스라엘의 2번째 왕이 되었어요. 베들레헴의 목동으로 있을 때 들판에서 양만을 쳐다보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찬송하고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 때 다윗은 참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성공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의 2번째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야말로 그는 성공 출세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희미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희미하지 않아요. 베들레헴의 목동으로 있을 때는 하나님이 선명했어요. 그런데 출세하고 성공하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희미해요. 거기서 불행이 찾아왔어요. 희미한 신앙, 이건가 저건가 긴가민가한 그 애매모호한 신앙에 시험에 턱 걸렸습니다. 마귀의 유혹이 왔습니다. 한밤중에 왕궁 위에 올라가 보니까 이웃집에서 목욕하는 자기 장군 부하 우리아가 전쟁터에 나가고 혼자서 집을 지키던 그의 부인 밧세바가 한밤중에 목욕하는 장면에 눈에 딱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속에 귀신이 달라붙었어요. 저 여자를 데리고 자라. 마귀의 유혹이 붙었습니다. 베들레헴의 목동으로 있을 때는 다윗은 그런 유혹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왕궁의 왕이 되어서 그 다음에 그 마귀에게 달콤한 유혹, 그 여자에 대해서 함께 자고 싶은 음욕이 일어났습니다. 마귀의 유혹이라는 것에 대한 분별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자기의 몸속에 막 음욕이 일어나는 겁니다. 밑에 있는 신하를 시켜서 저 여자를 데려와라. 여자가 왔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밧세바입니다. 혼자 사냐? 아니요, 남편이 있습니다. 남편 이름은 무엇이냐? 우리아입니다. 뭐하는 사람이냐? 왕의 밑에 수하에 있는 장군입니다. 어디에 있느냐? 지금 현재 전쟁터에 가 있습니다. 그래, 너도 외롭겠군, 나도 외롭겠구나. 우리 잠자리를 같이 하자. 그 잠을 자버렸습니다. 그 내용이 사무엘하 11장 2절로 4절까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본다는 것을 새카맣게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남편이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37명의 장군 중에서 한 장군이거든요. 그 남편이. 네 남편도 없고 잘 됐다. 그래서 해서는 안 될 짓을 하고 그 밧세바를 자기 침소에 들여서 동침했습니다. 근데 그게 그냥 넘어갑니까? 안 넘어가요.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에게 임신을 시켜버렸습니다. 애가 생겼습니다. 그 여자는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왕과의 하루 저녁의 잠자리가 덜커니 임신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성령의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 부혈이 그 믿음, 그 다음에 우리 삶을 믿음으로 지켜주는 것은 성령의 진리의 하나님이셔야 돼요. 그런데 그 부분이 싹 안 보이는 것입니다. 내 눈에는 안 보여도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내 마음에서 하나님을 새까맣게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은 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자기 몸속에 임신을 시킨 게 누가 시켰어요? 주님이 시켰어요. 애가 생겼습니다. 큰일 났어요. 그래서 사람을 시켜서 왕한테 보냈습니다. 제가 임신했습니다. 큰일 났어요. 다윗이 일은 벌어졌고 방법을 찾아야 됐습니다. 감추자. 그래서 감춘 것이 바로 뭐냐? 전쟁터에 나가 있는 그 다윗 우리아를 불러라. 전쟁터에서 전쟁하고 있는 그 바세바의 남편을 불렸습니다. 왕이 부르니까 즉각 왔습니다. 자네가 우리아인가? 예. 고생이 많았다. 특별히 너한테 휴가를 주는 거다. 집에 가서 잘 음식을 먹고 집에 가서 자네 부인하고 같이 잠자리를 하거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장군이 보통 충성하는 장군이 아니에요. 폐하, 전쟁터에 제 부하들이 거기서 지금 싸우고 있는데 저 혼자만 집에 가서 제 아내를 품에 품고 잠을 못 잡니다. 잔말 말고 여기 술도 있고 고기도 있고 실컷 먹고 가. 안 갑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 사람 집에 안 가고 왕궁에서 옆에서 자고 있네. 자네 집에 가서 자라고 그랬잖아. 저 차마 그렇게 못합니다. 제 동료 군인들 제 밑에 있는 사람들 전쟁터에서 전쟁하다 죽어가고 있는데 저만 그렇게 못 잡니다. 이 사람 이거. 그래, 그 다음날 또 됐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0절 이하 13절까지가 그런 내용입니다. 또 잔뜩 술을 먹이고 고기를 먹여서 그 다음날도 집에 가서 자라. 왕명이다. 특별한 배려다. 근데 그 이튿날도 이 사람이 안 가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 저질른 그 죄를 덮으려고 가전 계책을 다 꾸몄는데 그 바세바의 남편인 우리아 장군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이 사람아 왜 안 가?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의 야영 중에 있는 사령관 요압도 있고 그 부하들이 전쟁터에서 지금 텐트 치고 야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내 집에 들어가서 내 만조라를 끼고 잘 수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죄를 저질른 다윗 왕이 큰일 났습니다. 죄를 어떻게든지 감추려고 가진 방법의 노력을 다 했던 거예요. 그 이튿날도 안 갔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다윗이 편지를 썼습니다.
자네 사령관이 누군가? 예, 요압 장군입니다. 이 편지를 요압 사령관한테 갖다 주게. 예, 알겠습니다. 폐하. 그 우리아가 그 편지를 들고 전쟁터에 나가서 요압 사령관 앞에 섰습니다. 요압 사령관이 자네 왕이 특별한 배려로 집에 잘 갔다 왔나? 예, 다녀왔습니다. 근데 집에는 안 갔습니다. 왜? 여기 많은 전우들이 여기서 전쟁하고 야영하고 쓰러져 죽고 하는데 제가 어떻게 집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다윗 왕은 나한테 큰 배려를 했겠지만 저는 못 갔습니다. 그래? 근데 왕이 여기 사령관님한테 편지를 전해주라고 해서 가져왔습니다. 그래? 편지를 왕이 보낸 편지를 사령관 요압이 딱 보니까 이자 우리아를 맹렬한 전투에 내보내서 맨 앞에 세우고 너는 뒤로 빠져라. 이놈은 죽여라. 그 자리에서 죽게 내버려둬라. 요압 장군이 이렇게 보니까 굉장한 이야기예요. 그러나 왕의 명령이니까 그 다음에 전투가 딱 벌어졌는데 맨 앞에 우리아를 내보내고 다른 병사들은 다 뒤로 빠져라. 왕의 명령이다. 다 빠졌어요. 우리아가 온 피투성이에 대해서 쓰러져서 현장에서 죽어버렸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7절에 우리아가 죽으니라 그랬어요. 누가 죽였어요? 누가 죽였어요? 다윗 왕이 죽였어요. 왜 죽였어요? 간음죄를 진 걸 어떻게니 덮으려고 계략을 채운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든 죄, 간음죄 진 거, 살인죄 진 거 지켜봤어요? 안 봤어요? 다 봤습니다. 다 봤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짓는 죄를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사람의 머리로 꾀로 계책으로 절대 덮어지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즉 믿음이 둔한 다윗은 이제 속 시원하다. 이제 내가 저지른 죄값은 다 깨끗이 정리됐다. 이제 두 다리 쭉 뻗고 잘 수 있겠다. 다윗은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밖에서 하나님의 종 선지자 나단이 찾아왔어요. 폐하 계십니까? 예, 나단 선지자 웬일이십니까? 하나님이 저를 보냈습니다. 예? 무슨 일로요? 왕이 아주 몹쓸 짓을 졌다고 하나님이 나한테 알려주셨습니다. 예, 무슨 죄를 지었다고 제가 선지자를 이렇게 나단 선지자를 보냈을까요? 시침이 딱 됐습니다. 왕이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서야 다윗이 정신이 바짝 났습니다.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 삼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칼로 쳐 죽였느니라. 내가 다 보았느니라. 이제 그 죄값으로 너와 내 집에 재앙을 내가 일으킬 것이고 너는 한밤중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한밤중에 데려다가 네 침소에서
네 정력을 채웠겠지만은 나는 대낮에 네 아내를 더럽힐 것이다. 백주에 동참을 시킬 것이다. 이렇게 전하라고 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기겁을 한 겁니다. 다 보고 있었구나. 다 보고 있었구나. 그래서 다윗이 선지자 나단의 책망을 듣고 쥐구멍을 쳤는데 이미 일은 다 벌어졌어요. 남의 아내 데려다가 잠자리 했죠. 그 남편은 죽였죠. 살인죄 지었죠. 그걸로 말미암아 다윗은 밧세바의 뱃속에서 임신되은 그 아이가 시름시름 알더니 죽어버리는 거예요. 죄의 씨거든. 딱 일주일 만에 아이가 죽어버렸습니다. 집에 다윗 왕의 집안에 그 죄값으로 아이가 죽어버렸습니다. 사망. 그리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집안에 아들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아버지 다윗 왕을 왕궁에서 내보내버렸어요. 반란을 일으켰어요. 군대를 동원해서 막 칼과 창과 방패를 들고 밀고 들어가 버렸어요. 아버지한테. 다윗이 맨발로 머리를 가리고 울면서 맨발로 막 그 왕궁에서 도망가 버렸습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압살롬이 그 아들이 자기 아버지 다윗 왕이 데리고 잠자리를 했던 후궁들을 전부 다 끄잡아 들여가지고 그 아버지의 일종의 자기한테는 계모 아니겠어요? 그 후궁들을 데리고 전부 다 백주 대낮에 잠자리를 해버렸습니다. 아버지의 후궁들을 전부 다 농락해버렸습니다. 사무엘하 16장 22절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얘기한 그대로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도 압살롬이 다윗 왕의 아들 압살롬이 그 짓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요압 사령관을 시켜가지고서는 그 압살롬을 삼지창으로 찔러 죽였습니다. 계속해서 그 집안에 피비린내 나는 역사가 생긴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다윗이 말도 못하게 고통을 받았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보지 않을 줄 알고 간음죄를 지었고 하나님이 보지 않을 줄 알고 살인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은 다 보고 있었던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조그마한 작은 실수까지도 하나님은 다 아세요. 우리 머리카락 숫자까지도 나는 너를 세워놨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 짓지 말아야 됩니다. 그게 행복이에요. 십자가의 피를 깨닫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고 계시 깨끗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깨끗해지게 살 수 있나요? 그렇게 사라지나요? 우리 육체라는 것은 계속 죄가 응얼거리면서 올라오고 있는데 욕심이 올라와요. 증오가 올라와요. 미움이 올라와요. 성질이 나요. 남 얘기 수군수군해요. 탐욕의 죄가 있어요. 성질 나는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그냥 있단 말입니다.
다만 하나님 앞에서 그 죄가 다 용서됐을 뿐이지 죄는 내 속에서 계속 이글거리면서 올라오잖아요. 그걸 믿음이 시원찮으면은, 믿음에서 항상 서 있지 못하면 마귀는 그걸 가지고 탁 우리를 시험 겁니다. 그럼 막 성질 부리고 욕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 하잖아요. 우리가 다 하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의 피 깨닫고 난 다음에는 믿음의 동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다윗과 같은 이런 실수를 얼마든지 우리는 지을 수 있습니다. 그 죄 때문에 다윗은 임신했던 밧세바, 잉태했던 여자, 그 남의 아내 했던 밧세바 몸속에 있었던 아기 일주일 만에 죽었죠. 왕국에서 쫓겨났죠. 아들한테서 그 후궁, 자기가 거느렸던 애첩들, 백주 대낮에 아들이 범해버렸습니다. 너는 밤중에 있지만 나는 대낮에 이 일을 할 것이다. 아, 하나님 무섭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는 하나님이 엄격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압살롬 그 아들 요압 사령관이 그냥 삼지창으로 찔러 죽여버렸잖아요. 그리고 다윗의 그런 실수가 있듯이 우리도 실수가 있어요. 그런 흠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그런 극복하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이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시편 32편 3절로 5절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다. 이게 바로 뭔지 아십니까? 다윗이 밧세바 여인을 건드리고 그 남편을 죽이고 난 다음에 계속 집안에 우환이 끼어오는 거예요. 되는 일이 없어요. 집안에 막 분란이 막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종일 신음했다. 아유, 왜 이런 일이 생겨?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자꾸 나한테 생겨? 종일 신음이고 종일 뼈가 부러지는 것 같이 뼈에 바람이 든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내리는 벌이 주야로 나를 눌렀다고 돼 있어요. 금방 죽을 것 같은 이런 환경이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입을 열지 않았대. 하나님 앞에 자백하지 않은 거예요.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뉘우치지 않은 거예요. 어떤 교파에서는, 제가 그 교파 이름을 얘기는 안 합니다만, 어떤 교회 교파는 예수의 피만 믿으면 회개 필요 없다 이렇게 가르치는 아주 이단의 아주 상이단의 종파가 있어요. 예수의 피만 믿으면 내가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교파 있어요. 이단입니다. 철저한 이단입니다. 예수의 피를 믿고 난 다음에 회개 안 해도 된다고요? 성경 어디에 그런 게 있어요? 성경 어디에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육신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근데 지었을 때에는 다윗하는 것 같이 실수하면 안 됩니다. 자백해야 돼요. 하나님, 어쩌다가 내가 귀신한테 속아서 시기했습니다. 질투했습니다. 미워했습니다. 성질냈습니다. 또 어떤 실수로 어떠한 것들을 했습니다. 제가 가서는 안 될 것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내가 참
참으로 내 양심이 많이 찔립니다. 하나님 이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덮어주시옵소서. 그러면 영원히 속죄를 해준 예수님의 피가 나를 덮어버려요. 그래서 해결되는 거예요. 자백만 하면은 하나님이 용서하도록 돼 있어요. 자백을 안 하면은 계속해서 우리한테 따라다니는 징계가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바로 다윗이 시편 32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간에 녹색 글씨를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리라. 솔직히 다 여론. 하나님 그 여자가 너무너무 예뻐서, 하나님 그 남자가 내 남편보다 너무너무 멋있어서 내가 어떻게 그때 내가 눈이 뒤집혔습니다. 내가 미쳤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걸 다 지켜봤습니다. 하나님 십자가 보혈로 나를 덮어주시옵소서. 용서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것이 반복적 회개라고 합니다. 신학적 용어로. 반복적 회개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계속 해줘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그 회개하는 걸 즉시 덮어주셔요. 영원히 용서해 주신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나를 덮어주십니다. 생활 속에서. 그래서 내가 죄악에서 허덕이지 않도록 하고, 그리고 다시 내 심령을 깨끗이 화창한 저 파란 하늘같이 나를 깨끗이 용서하십니다. 그래서 생활 속에 용서가 계속돼야 돼요. 그랬을 때 다윗이 드디어 입을 열고 죄를 자백했을 때 주께서 다윗을 용서하셨습니다. 그것이 시편 32편 5절 내용이에요.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거예요. 회개예요. 우리에게 참으로 큰 은혜가 바로 뭔지 아세요? 우리 몸 안에 죄성만이 그대로 있습니다. 예수 믿어서 내가 바로 천사가 되는 게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이 몸은 항상 죄를 추구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 몸이 그 더러운 죄의 흙탕물 속에서 있었던 것이 예수의 피로 매일같이 생활 속에서 매일 씻겨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다윗은 이것에 대하여 행복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4장 6절로 8절 맞습니다. 죄는 있는데 십자가의 보혈로 다 덮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죄를 다 용서 끝내는 거예요. 영원한 용서가 되었기 때문에 생활 속에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짓는 죄도 자백만 하면은 용서가 끝나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를 그렇게 행복하게 해요. 이것이 우리를 그렇게 유쾌하게 하여, 이것이 우리를 그렇게 기쁘게 해요. 이게 바로 행복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을 엄청난 고비를 넘긴 다윗은 다음부터는 여자를 봐도 돌같이 봤어요. 죄 안 졌습니다. 비록 자기의 후궁들은 죽은 압살롬이 백주 대나된 농간을 해서
그 후궁들은요, 평생 죽을 때까지 다윗 왕이 가까이 오지도 못하겠어요. 누구 죄 때문에요? 다윗 왕 자기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 후궁들은요, 아들이 범했잖아, 압살롬이. 그러나 너무 수치스러운 죄이기 때문에 다윗 왕의 근처에도 못 왔습니다. 늙어 죽을 때까지 그냥 혼자 살았습니다. 그 후궁들은. 그리고 다윗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다윗이 늙었습니다. 다른 여자 안 건드렸습니다. 그리고 늙으니까는 몸에 자꾸 차잖아요. 그러니까는 예쁘고 예쁜 젊은 처녀를 신하들이 고르고 골라서 다윗 왕 옆에 잠자리를 하도록 한 이불 속에 넣어줬어요. 왕의 몸을 따뜻하게 해주라. 그 여인 이름이 아비삭입니다. 아주 예쁜 아가씨였어요. 근데 다윗이 그 아가씨를 건들지도 않았습니다. 열왕기상 1장 4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네임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을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다윗의 그 성숙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왜? 저 예쁜 아가씨 건들지 않아야 저 아가씨도 시집가면 남편이 있을 거 아니냐. 이제 내 나이는 다 늙어서 왕으로서 삶을 곧 마감하는데 저 여성을 내가 건들 수 없다. 그 여성의 장래를 배려한 거예요. 남을 배려하는 사랑, 남의 장래를 생각할 줄 아는 성숙한 신앙. 결국은 다윗은 이렇게 넓은 사랑을 할 수 있는 신앙 인격으로 삶을 마감합니다. 그렇게 살은 다윗은 몇 살까지 살았을까요? 30살에 왕위에 올라서 40년 동안 다윗은 왕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70세의 삶을 마감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을 항상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야 돼요. 범죄하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보기에 늘 거룩하게 깨끗한 삶을 살아가줘야 돼요. 그것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예수의 피만 가지고는 아니에요. 예수의 피 이후에 나머지는 성령이에요. 성령의 시대가 펼쳐져야 돼요. 그 성령은 진리의 거룩한 영입니다. 병 고치고 이런 것들은 그냥 따라오는 보너스예요. 진정한 성령의 하나님을 예수의 피를 알고 난 다음에 죽을 때까지 성령과 동행하는 거예요. 누구와 같이? 에녹과 같이, 바울과 같이, 우리도 최소한도 그분을 닮아가는 거예요.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이 세상은요, 하나님이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보십니다. 죄인도 보고 의인도 봐요. 이 의인은 바로 뭐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을 의인으로 보는 거예요. 죄인도 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죄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더 많은 비참한 일들이 많이 생기고, 예수 믿은 사람도 이 성령의 하나님과
진리 하나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는 것을 모르면 오직 십자가의 피 하나만 믿으면 내가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이단, 대한민국에 상 2단이 있어요. 그런 이단들. 무슨 파 있어요. 그 사람들 삶을 보세요. 툭하면 형무소가 타고, 툭하면 남의 돈 떠먹고 자살하고, 얼마나 그런 일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걸 입으로 제가 다 얘기하기가 힘들어요. 예수의 피만 가지고 믿고 그것만 붙들고 사는 사람은요, 삶이 엉망진창입니다. 사고 납니다. 늘 가난합니다. 툭하면 감옥 갑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진실로 예수의 피를 제대로 믿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예수 피 믿고 난 다음에 늘 하나님이 동행하는 축복을 받아요. 가난하지 않습니다. 깨끗합니다. 거룩한 삶이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심은 대로 거두어요. 다윗이 수많은 그런 남의 아내를 건드리고 그 남편을 전쟁터에서 죽인 살인죄로 때문에 하나님의 환난 중에 그 엄청난 환난을 당했습니다. 왕국에서 쫓겨나고 자기 후궁들은 자기 아들이 범하고, 그리고 자기를 아들을 압살롬은 요압 사령관에 의해 가지고 삼지창으로 그냥 죽임을 당하고 말도 못하는 환난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거예요. 그 기도가 바로 회개 기도였습니다. 회개 기도가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시편 18편 6절,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우리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피만을 믿고 남한테 거짓말도 할 수 있고 미워할 수도 있고 성질낼 수도 있고 또 간음죄를 질 수도 있고 가지가지 더러운 많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면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셔요. 바로 다윗이 부르짖는 이 기도가 바로 이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내가 이 죄악 가운데 신음합니다.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 속에 다시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랬던 그 다윗은 말년에 이스라엘에서 가장 예뻤던 젊은 섹시 아비삭을 왕의 침소에 넣는데도 그 아가씨를 건들질 않았어요. 왜? 나의 신하들이 내 짝으로 정해주지만 나는 이 여자의 장래를 나는 더럽히지 않겠다. 깨끗하게 살았습니다. 진리와 동행한 거예요. 환난 후에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진정한 행복의 길은 십자가 다음에 성령에 이르시는 진리와 믿음으로 동행하는 것이다. 이러한 삶으로 오늘 진정한 행복을 우리가 펼쳐지기를 간절히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예수의 귀한 이름 붙들고 신명기서에 이르시는 진정한 행복에 관하여
십자가 보혈로 용서받고 그 다음에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이르시는 말씀을 듣고 지키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을 우리 눈을 통하여 보여주시고 마음에 소중히 담아주심을 감사합니다. 남은 생에 우리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